그렇습니다. 오늘 성가대 하나님 찬양 드린 것처럼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는 그 심령이 변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으로 받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우리의 심령에 우유독경 되어지지 말게 하셔서 우리의 가슴판에 깊이 깊이 새겨 우리의 삶의 말씀이 묻어 나올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자나 듣는 모든 심령들 위해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제가 그 한 가지를 들으면서 야,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쇼킹하다. 사람 인생을 살아가면서 웃으면서 사는 날이 얼마나 된다고요? 장로님 몇 시간이라고 그게? 24시간이 안 된다는, 참 쇼킹한 말입니다. 많이 좀 웃자고 여러분. 제가 와이프한테 늘 혼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웃으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그 얼굴도 형태가 좀 이렇게 좀 딱딱한 좀 네모 반듯한 그런 얼굴인데, 웃지 않으면 더 경직돼 보이니까 자꾸 웃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든지 여러분 때가 있죠. 모든 때가 있어요. 웃는 것도 웃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사랑할 때가 있고요. 또 용서하는 것도 용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잘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못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를 놓치니까. 때를 놓치니까. 사자성어 중에서 적시적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가 뭡니까? 적시적기, 그러니까 가장 알맞은 때, 알맞은 시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적시적기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해서 보면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디에든 어느 부분에든 다 이게 어플라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적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우리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우리 뭐 다른 분들 뭐 할 것 없이 제가 장로님하고 뭐 보면은 그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성도님들 신방을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정말 언제 이렇게 시간이 후딱 갔는지 너무 시간이 빠르다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빠르다. 저희 집에 들어가면 저희 집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쪽 가장 그 중앙에 큰 사진이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 걸려 있냐면 결혼식 때 찍었던 둘이 같이 찍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식 전에 왜 무슨 찍는다 그러잖아요. 사진, 그때 찍은 사진이 걸려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저럴 때가 있었구나 생각을 합니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유학을 꿈꾸고 준비하고 잠깐 꿈같이 유학생활이 지나갔어요. 정말 가서 대한항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순간에 5년이 후딱 지나서 졸업을 하고, 그리고서 잠을 잔 듯한 그 잠에서 깨어보니까 어느새 제가 결혼을 해 있더라고요. 내가 결혼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바쁘게 이제 3년 동안 필라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결혼을 했나 싶었더니 어느새 애가 5이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애가 이렇게 있나 그랬더니 50이에요 벌써. 여러분, 이러다가 내가 50인가 싶으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때가 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의 일상들이 정말 좀 더 열심히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했을 걸, 내가 그때 그러지 말고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 후회가 드는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그때가 바로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적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다 그때가 가장 좋았을 때라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어디가 가까우신 분들이다? 예?
예, 저 요단강 건너가리. 요단강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적시 적기가 끝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오늘 바로 이 날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허락해 주신 가장 적시적기의 시간이고 때이고 날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들에게 지금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를 한번 성경대로 실천해 보라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시기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오늘 그 때를 이제는 놓치지 않는 저 우리 주사랑 장로교 식구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시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시간은 사실 우리에게 길게 느껴지지만 이거 사실 긴 시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 4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갑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한 밤의 한경 같을 뿐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100년을 살고 뭐 몇십 년을 살아오고 내가 50을 지금 살아왔다라는 하고 하는 내가 이만큼이면 많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 모든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의 모든 계산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0년이라는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살아온 50년, 60년, 뭐 많이 사신 분들은 70년, 80년 사셨는데 1000년, 2000년 중에서 70년, 80년 이거는 nothing이에요, 여러분, nothing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래요? 때가 악하니 너희가 악한 때일수록 뭐를 더하래요? 깨어서 기도하래요. 깨어서 초놈을 아껴서 나에게 주어진 생활을 감사함으로 날마다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경은요, 이런 정직한 사람들, 이렇게 사는 성도를 정직한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정직한 성도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셨는가 보니까 이렇게 시편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직히 행하는 자,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해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뜻에 의해서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겠대요? 좋은 것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겠대요. 살아기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좋은 것으로 부으시고 또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주사랑 장로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도가 서로에게 주어진 서로의 의무를 수행할 적시적기를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의무를 실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오늘 명목상으로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깊은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가르치심과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먼저 나서야 됩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후회하기보다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먼저 잡고 내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사랑 장로교회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바른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 안에 있게 되어지는 정직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내가 먼저 의무적으로 실천을 하라고 말씀하는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에게 살아보라고 명령을 하시는가, 우리가 두 가지만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종으로 존중을 서로 해주랍니다. 복종으로 존중해 주래요. 이걸 좀 바꿔보면 존중함으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종은 존중이 따라줘야 됩니다.
오늘 첫째, 남편에 대한 아내의 존중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종에 관한 말씀을 해요. 자, 지금 현 시대에는요, 이게 뭔가가 좀 이렇게 좀 분명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현 시대에는 흑백도 이야기하면 안 돼요. 흑백을 이야기하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고 뭐 좀 이 시대와 같이 못 가는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리고 현대 시대에는 좌우도 분명하지 않아요. 빛과 어둠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남자와 여자의 성별도 분명하지 않은 그런 혼미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네? 우리가 다른 관점과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신 성경의 기준과 관점으로 보시면 어떤 거예요?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은 흑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암흑과 낯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자, 성경은 좌와 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브라함도 했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택하든 아니면 바알을 택하든 양쪽의 하나를 택해서 가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중간에 있어서 중간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양쪽의 발을 거치고 살아가겠냐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좌와 우가 있어요. 성경에서 남과 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죠. 창세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은 분명해요. 모든 게 성경은 클리어합니다. 명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한 걸 싫어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요, 성도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남편과 아내의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지금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정돈해서 너희가 지금 네가 잘하고 있냐, 네가 잘하고 있냐,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가 아니라 지금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고 순종에 따라가는가 안 따라가는가의 문제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 24절 같이 갑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에게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 어떤 말씀일까요? 네? 남편들 말씀해 보세요 한번. 네? 아, 네. 제가 성경 66권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집에 가서 혼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남편들이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주시는 명확한 의미, 성경에서 지금 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복종이라는 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쭉 엎드려 가지고 있으면서 복종은 노예가 주인에게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그 노예와 주인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그 복종이 복종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면 성경은 야 그렇게 하니까 남편들이 이제 기가 막 살아나는 겁니다. 야 그렇지 오늘 말씀 아내가 잘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 열 처녀에 관한 비유는 뭐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까? 상징적인 말씀입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신부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가정에서 남편에게 대해서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던지고 있는 거죠. 예배석 교회에서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지금 성도들 간에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교회에는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는 참 좋은 여자로, 좋은 아내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집에 들어가서 남편에게 대한 것들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복종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너희 신부된 너희들아, 먼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내가 복종한다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주신 남편을 복종하는 것을 먼저 실천해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아멘 안 하세요, 남편들? 자, 아내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주 안에서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지금. 자, 복종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남편이 아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머리래요, 머리. 요즘 아무리 뭐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해도 그건 여러분 그냥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뭐예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못 벌어도 머리예요. 변변치 않아도 머리예요. 비실비실해도 머리예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그 가정의 이 헤드십이 흔들려 버리면 가정은 통지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 앞에서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히 여겨 주시고 남편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좀 그 존귀 여겨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도 나중에 가정을 이루어서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니까 여기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이제 분명한 헤드십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런데 여자의 머리, 나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머리로 존중을 해주게 되어지는 순간에 결국에 이것이 이제 누구를 머리로 인정을 하고 가는 것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하나님을 나의 머리에, 내 인생의 머리로 두고 가는 일들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은 이걸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창세기 3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다스리라? 꼭 남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 주관에 의해서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봅니다. 내가 보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것을 끄집어내서 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보고 싶은 거를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거기에 딱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 존중이 어디서부터 일어날까요? 남편을 사모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사모, 우리가 뭐 그 사모한다라고 하면 뭐 사랑하는 것 아니면 존경하는 것, 뭐 공경하는 것, 리스펙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이게 뭐예요? 남편을 사모하고 이게 뭐냐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복종이 돼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리스펙트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까? 가능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말로 주절주절거리고 무슨 뭐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뢰와 사랑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사모하라 그래요? 너희는 뭐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구약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때 사모하는 것, 남편을 이렇게 사모해 주래요. 제가 여기서 아마 지금도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남편을 사모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손들라고 하면 다 시험 들 것 같아서 제가 못하겠고, 예? 여러분 정말 남편을 사모합니까? 아멘. 예. 아우 저 왼수 진짜 오늘 어? 뭐 다른 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 와이프가 나를 보면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에 섞인 그 마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 응? 나를 바라보면서 이게 뭐 사모는 둘째치고 아 저거 왜 저 남편 저 그래도 20수년을 살았는데 왜 아직 저 모양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예? 사모하는 거. 왜 사모하지 못하냐면 내가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래.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해서 그래. 왜 그래요? 내가 내 주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찬양 잘하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뭐예요?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찬양 참 잘해. 주님만 사랑한다. 근데 내 것도 내려놓지 않으면서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내 남편도 사랑하지 사모하지 못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되지 않는 그 수학 공식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에 주무시는데 남편이 옆에서 잠자는 그 호흡 소리가 참 듣기 싫어 들리고 참 괘씸하게 들리면은 그거 남편을 구박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남편들에게도 나올 거예요. 자, 성경의 법칙이 남편은 가정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그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함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의 시작이래요. 지금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죠. 자,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가정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있잖아요. 남편을 머리로 여기는 게 그게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마땅한 겁니다. 구박할 땐 구박하시더라도 바가지 긁을 땐 바가지 긁으시더라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이게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땅한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다시 뭐냐면 신부된 우리들은 남편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게 어떻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방적으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종처럼 복종만 하면서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존중함으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그런 말이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자는 야망을 먹고 살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산대요. 뭐 사실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여자가 안 돼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근데 남자들은 좀 그런 구석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 성경의 관점으로 보니까 아내에 대해서는 존중함으로 뭐를 해주래요? 사랑을 해주래요. 그래서 사랑의 물을 주라는 거예요. 사랑의 물을 주라는 거예요. 사랑의 물을. 남자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대잖아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남자들이 자꾸 뭐가 많아져요? 예? 잔소리가 많아진다잖아요. 잔소리가. 예. 여러분 그건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남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고 여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서 그게 조금씩 바뀌어 간답니다. 그래서 연세가 이제 많이 들게 되셨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분들이 오히려 감수성이 예민해져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적이 많대요. 그럴 때 여러분 보시면 타박하지 마시고 잘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내들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 존중함으로 사랑을 해줘야 되는, 사랑의 물을 줘야 되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의 의무가 남편을 향한 복종이라면 남편들의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는 거랍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아내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 저는 제가 다 나중에 백업을 다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아멘 제가 해야 되지 또. 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저는 사랑해요, 와이프 진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명령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내 삶의 내 신앙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본문으로 가서 25절로 27절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자, 아내들한테는 남편을 복종하라고 딱 해놓고 남편들한테는 또 아내들에 대해서 뭐 하래요 지금? 네? 성경에서 뭐 하래요?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자신을 죽이셨다는 겁니다. 아니 복종을 하라고, 복종을 받고 그 아내들을 통해서 머리로 하나님이 세워 주셔서 머리로 대접을 받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아내들을 위해서는 남편들한테 죽으래요. 죽으래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되로 주고, 아니 되로 받고 말로 주라는 거예요 지금. 네? 되로 받고 말로 주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네? 그렇게 누가 집으로 하와 말 꿀딱 듣고서 넘어가가지고 선악과 하와한테 받아먹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랍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거? 그거 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우리에게 계속 전이 되어진 일이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는 그렇게 살아야 할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남편들아 너희는 아내들을 위해서 죽어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죽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어주셨어요? 남편 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셨잖아요. 이거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뭐래요? 남편들아 너희가 내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죽음을 당해야 할 자리에 내어주시면서 예수님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신 겁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셨대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존중이고 이게 바로 사랑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죽이심과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위하여 자기를 죽여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제가 정의해 드릴게요. 사랑은 내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내 사랑이 식어졌다고요? 내가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어졌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자식은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왜 아내와 남편은 안 될까요? 자식에게 대해서는 부모는 죽어요. 본인이 다 손해보고 다 내주고 다 뭐 피고 뭐고 살이고 다 떼줄 수 있어요. 근데 아내와 남편에게 그게 식어진 거예요.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는 거짓말 했잖아요. 예? 데이트 한번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 뭐 이거 팔고 저거 팔고 자기 안 먹고 안 쓰고 잠 안 자가면서 벌어가지고 그 데이트 비용 되느냐고 했잖아요. 누구에게? 제 얘기잖아 지금. 제가 아직도 그때 팔아먹은 책을 못 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럼 왜?
내가 희생이 되어져야 사랑이 결정체로 나타나는 거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 사랑의 결정체로 내가 살아나는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니까 사랑하려면 죽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죽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성질 좀 죽이세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죽어야 돼. 저도 있잖아요. 나이가 이제 50은 되고 나니까 와이프가 뭐라 그러면 이제 막 뿔딱지가 나다가도 갑자기 눈치를 딱 보게 돼요. 그래서 야, 이거 내일의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이거. 오늘 내가 한번 딱 화를 냈다가 내일 돼서 이게 어떤 여파로 나한테 올지 이거를 빨리 머리를 굴려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엔 제가 살 길을 참 잘 찾아서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때로는 그게 안 돼가지고 또 팍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제 치부를 말씀드리냐면 저부터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부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래요. 같이 갑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참,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 와이프를 사랑한다면 지금 와이프 저대로 놔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나는 여기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냥 펄떡펄떡 뛰면서 와이프가 이거 안 알아주면 야, 네가 이걸 안 알아줬어. 지금 내가 아프다 그랬는데 와가지고 왜 그래 좀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와이프가 여기 찢어지면은 저 약발로 그냥 저 말어 이러고 마는 게 남편들 아닌가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분들이 아니고. 뭐래요, 지금 성경은? 아내 사랑,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요 신부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자신의 물을 다 쏟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따구를 맞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대.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내들은 사랑의 물을 많이 줘야 된다 그랬죠. 저부터도 사랑의 물을 좀 많이 주려고 노력을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모든 우리 주사랑 장로계 남편들은 이번 한 주간은 좀 사랑의 물을 좀 많이 주기 위해서 좀 애를 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들을 안 하실까? 네? 회개하셔야 돼, 진짜. 뭐 아내가 계시든 안 계시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 성도에게도 여러분 내가 먼저 뭐를 많이 줘야 되냐면 사랑의 물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물을. 자식에게 줄 거예요. 여러분 딱 10%만 아내와 남편에게 좀 줘보세요. 가정에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평생을 살아가며 24시간을 채 못 웃는다 그랬는데 그 가정에는 24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1년 365일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갑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그래서 사랑의 가장 결정체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현대 사람에게 죽어라 그러면 어떻게 죽습니까? 내가 가장 쉬운 예는 뭐냐? 죽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팔을 벌려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이해해 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죽어주는 겁니다. 죽어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려면 내 자존심을 눌러야 되는데 그럼 얼마나 속에서 끓고 여러분 이런 거를 참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해라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사랑과 존중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같이 갑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도 중요한 말씀들을 또 하죠. 자, 아내에 대해서 남편들이 어떻게 여기래요? 어떻게 여기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감싸 안으시려고 우리에게 채찍이 날라오는 걸 예수님이 본인이 우리를 안으시고 채찍을 맞으셨어요. 우리에게 못 박으려고 달려드는 못 박는 그 못이 날라올 때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자신의 품으로 감싸 안으시고 자신의 손을 내미셔서 자신의 손에 못을 박히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와 동거, 너희는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아내들은 연약한 그릇이래요. 연약한 그릇이래. 그래서 연약한 그릇을 어떻게 여기래요? 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래, 귀히 여기래. 근데 이 귀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귀히 여기는 이 귀히 여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안 막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가 있어요? 가와만사성이란 말이 있죠. 네?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의 그 온도는 누가 좌우하는지 아세요? 가정의 온도. 가정이 기압이 저기압으로 떨어질지 고기압으로 올라갈지, 가정에 웃음이 넘칠지, 가정이 긴장 상태로 갈지는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누구한테 달렸어요? 우리 집만 그런가 보네. 아내한테 달린 거 아내. 남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아내한테 달렸어요. 저도 있잖아요.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와이프가 일단 말을 딱 안 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좀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야 이거 큰일 났다. 응? 그러면은 벌써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 그럴 일은 잘 없지만 저희가 어쨌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귀히 여겨서 그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아내는 남편을 사모함으로 존중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관계를 통해 서로 간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 가정, 서로 간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의 가장 기본은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좀 이렇게 좀 하지 않아야 되는데 같이 갑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멘. 아까 처음엔 남편들이 참 좋았는데 이게 뭐 점점 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이네 진짜. 그렇죠? 아내들을 괴롭게 하지 말래요.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래.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래. 쉽게 말씀드릴게. 그러니까 부인들이 싫어하는 일들은 하지 않는 게 좋대요. 제가 뭐 여기 계신 그 성도님들보다 뭐 더 오래 살진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20수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깨달은 게 있는데 뭘 깨달았냐면 살아오면서 보니까 거의 와이프가 했던 말들이 맞더라고요. 거의 와이프가 했던 말들이 맞더라고요. 진짜로. 네. 여러분 괴롭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적시적기의 때를 놓치고 난 이후에 그때 주님의 그 말씀이 맞았구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맞았구나라고 후회할 때가 오는데 그 후회를 오늘 우리가 살아온 오늘에 대해서 내일 후회하지 않도록을 위해서 오늘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줄게요. 오늘이 여러분 복종하고 사랑하기에 적시적기임을 잊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아내는 남편을 또 존중함으로 복종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김으로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사랑이 가정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꽃을 피워서 또 성도 간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식구들과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가장 적시적기의 때입니다. 용서의 때도 오늘이고 사랑해야 할 시기도 오늘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먼저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겠노라는 결단을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